사람들 좀 많이 모여가지고, 예. 그것도 한 1박 2일 하신 분들도 있고, 2박 3일 하신 분들도 계시고. 사진, 뭐, 페이스북 사진 보니까 다 평안해 보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예. 예. 아직 뭐, 몇 장 안 올렸지 싶은데, 예. 예. 저녁에 늦게 한 10시쯤, 한 10시쯤 도착했는가, 저녁에. 아, 어제요? 어제 또 다른, 뭐, 오신 분들 대부분은 1박 2일 하시고, 또 몇 팀은 2박 3일 하루도 해가지고, 이제 관광 겸 또 교대를 하기도 했고.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성 말고 다른 데서 오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어제 뭐, 원래는 남원하고, 광양, 진주, 순천, 보성, 또 이제 대구하고 경산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한 60명 정도. 많이 오셨네. 아니, 그렇게 모일 수 있을 정도로 코로나가 많이 찾아들어가지고, 네. 이제 뭐, 하루에 코로나 많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걸려도 뭐 심각한 거 잘 없고, 뭐 그냥 뭐 간단하게 감기 몸살 정도로 지나가니까, 생활하기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은혜를 사모해서 함께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인원이 60명 정도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은혜네요. 그렇죠. 예. 뭐 억지로 노력한 것도 없는데 그냥 그러니까요. 저절로 보이니까 참 감사하죠. 여기 뉴욕에서도 그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예. 미국은 조금 더 뭐 번째 딱 하고 뭐 다시 또 조금 딱 하는데 어때요? 좀? 코비가. 예. 미국은 좀 어떠세요? 지금 교회 모임 하는데 어떠세요? 괜찮아요? 아니, 박 목사님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는 뭐 전체적인 숫자 데이터 상으로는 안 좋다고 그러는데요. 뭐 느끼는 체감은 전혀 뭐 이제 코로나를 이제 뭐 오면 와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그냥 예전에 독감 정도의 느낌으로 점점 이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긴장하고는 있지만 그 뭐 어떻게 그런다 해서 철저하게 막 이렇게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것 같아요. 또 주변에서 이제 걸렸다는 소식들도 들리고 이렇게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됐죠. 뭐. 네. 그러면 이제 저희도 요번에 모였는데 뭐 별로 멋있게 가지 않고 또 식사도 다 같이 하고 뭐 또 같이 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네. 하는데 나눔도 앉아서 하고 하는데 편하더라고요. 많이 옛날보다 정말 거의 의식 하니까. 예. 우리 애들도 4명 다 걸려가지고 다시 갔고 걸려가 지나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목사님 사모님은 괜찮으셨고요? 예, 저희들은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누구만 안 걸렸어요. 네. 신기하게 참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 목사님이랑 사모님 잘 다녀오셨지? 오늘은 두 분이서 막 컬러가 너무 멋지게 어울리신데? 저희는요, 갔다 온 다음에 되게 우리 여행을 하면은 좀 대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딸이 그냥 활동을 많이 짜가지고 대화는 별로
같이 노는 것만 했지 대화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아들네 식구하고 큰애하고 같이 3일을 더 지냈어.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얘기를 깊은 얘기를 했나 봐요. 네네. 그래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정작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온 다음에 연락을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그걸 하는데 진짜로 머리가 커지고 생각이 딱 이렇게 박혀 있는 거를 거기에 어떤 틈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이거가 딱 나. 이제 아버지께서 하시겠네요. 네. 근데 전에 같으면요 이런 해뿐이 생기면 들어 누워요. 제가 머리가 아파. 근데 지금 머리도 하나도 안 아프고 아버지 진짜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요만큼도 없어요. 진짜 주님이 사람의 마음은 특히 설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1, 2년 거도 아니고 뭐 어렸을 때 거부터 뭐 대학교 때 거 뭐 직장 생활 할 때 거 뭐 이런 거 다 나오는 거야. 그래도 되게 고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부모가 아직도 살아 있으니까 걔가 그런 얘기 할 거고. 그렇죠. 네. 또 우리가 떠나기 전에 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이런 관계가 이게 진짜 저한테는 행복같이 이상한 얘기지만은 너무 감사한 마음이 한쪽에 많아요. 아멘. 근데 풀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딱 있잖아요. 제가 바닥도 더 내려갈 때도 없고 주님이 딱 해줄 것뿐이야. 그것뿐이 딱 없더라고요. 네, 아멘. 네. 네. 그게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오직 은혜밖에 기대할 데가 없는 그때가 제일 좋은. 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어도 거기에서 내가 풀어보려고 그러지. 그렇죠. 주님한테 가는 찬스가 없는데 저희는 앞으로도 뒤로도 밑으로도 아무 데도 그러니까 딱 주님께 맡기는 거 그거 하나 딱 그거 하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게 나쁜 상황이 아니고 주님밖에는 맡길 데가 없는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아멘. 네. 저는 이번 여행을 다녀오면서 참 좋은 경험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행을 다녀오고 가족들이 모이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뒤에 또 저희 집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깊은 대화를 가지지 못한 거를 우리 또 아들이 그런 그 나름대로의 아픔을 가지고 또 부모님하고 대화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그 뒷얘기 나오니까 그때부터 제 머리가 다시 기뻤던 머리가 다 아주 그냥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또 어저께는 주일날인데 참 다녀오고 여러 가지 뭐 설교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냥 다른 때와 비교해서 설교에 대해서 훨씬 더 등한시했다 그럴까 준비가 안 됐다 그랬든가 하여튼 그냥 인도받는 대로 그냥 가지 하는 생각으로 주일을 맞이하고 예배에 임했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아무런 얘기를 안 했지만 저는 예배를 끝내고 나서 제 마음에 와지는 거는 아유 죽었구나. 이거 답은 내게 되는데 내가 정말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영향가 없는 죽을 썼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더니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은 특별히 얘기를 안 하는데 오순절이고 성령주일이고 특별히 이게 참 귀한 주일에 성도들에게 많은 양식을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제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영의 양식을 준비 못하고 정말 죽었어요. 어떻게 하죠?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데 하루 종일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사실 어제 저녁에는 예. 우리 저기
질문 있어요. 그 시간을 제가 많이 기다렸어요. 어, 그리고 이 많은 머리 아픈 이걸 어떻게 좀 해결을 좀 했었어야지 하고 기다렸다가 들어갔더니 네. 박사님이 저기 메시지 못 받으셨어요. 저기 전 목사님 보송으로 가셔서 오늘은 질문 있어요.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기대하고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던 제 머리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더 머리가 더 아파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또 저거 근데 오늘 아침에는 그냥 네. 머리가 좀 개운해지는데 우리 집 사람이 또 아들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나름대로의 이거의 그 깊은 대화를 빨리 해결해야지 왜 그걸 못하느냐고 헐거덕 저의 컨디션과 관계없이 저희 집 사람은 네. 빨리 아들하고 좀 관계를 풀어야 되겠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전화를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아들에게서 와주는 얘기는 머리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어려운 얘기들로 이끌어지니까 아주 오늘 하루 종일 제 머리가 그냥 납덩어리가 돼서 아주 깊은 바다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지금 이 시간에. 근데 사실 그 상태가 복음의 상태는 참 깊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좋은 시간인데 왠지 하여튼 질문은 그래요. 어저께 하나님 어떻게 제가 죽었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는 질문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가족의 문제에 그 깊은 대화를 그렇게 듣고 싶어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 10여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그 문제가 과거에 이미 지나갔고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그 과거의 문제를 또 드러내고 또 뒤집어내고 또 그 문제를 또 들춰내고 또 얘기하자라고 하는 아들에 대한 그 생각이 제 받기도 전에 저는 그 싫은 거 있죠. 왜 그거를 그 지나간 과거에 그 아팠던 그 세월을 또 끄집어내서 그거를 들춰내고 왜 이랬니 저랬니 아빠는 어딘서니 왜 누웠을 때 나를 왜 그렇게 안 해?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 시작부터 저는 머리가 아파지는데 또 저희 집 사람은 그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거 끄집어내서 해결해야지 왜 그걸 그냥 놔두느냐고. 그냥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복음으로 빨리 해결해야지 왜 그거 카펫 밑에다 감춰두고 또 그렇게 아들이 힘들어 한다고 그러는데 뭐가 두려워하느냐고 얘기하죠. 또 저희 집 사람은 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얘기를 해서 실마리가 하나도 안 풀어진 거 있죠.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그거 봐 그거 해결한다고 하는데 해결도 안 되고 그거 뭐야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구무원하고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목사님 메시지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얘기를 좀 오픈하려고 저는 딱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시작부터 우리 집사람이 또 얘기를 했네요. 아니 근데요 사실 우리가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덮어놓는다고 끝난 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에서는 안 되는 거 되는 거가 열려질 때 그때 주님이 개입하시지 우리가 좋은 컨디션에서 언제나 있으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오늘 망가졌어도 it's okay. 나는 좀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어도 아들이고 그래도 아들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못하는 거 너무 잘 알으시는데 개입하실 수 있는 너무 좋은 찬스라 저는 되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모르고 우리 목사님한테 혼났고 해도 제 마음에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코너에 있는 이거가 그렇죠. 이제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고 이런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특별히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겠고,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런 상처받았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 상처를 이제 주고받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아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두 분이, 목사님 사모님이 부모로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했단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도 아무리 선한 것을 줘도 아들이 자기 중심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주는 나도 내 속에 자기 중심적인 독이 들어있는 거를 자녀에게 주게 돼 있고, 자녀도 내 속에 자기 중심적 독이 있으니까 받을 때부터 내 중심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받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필연. 어쩔 수 없는 필연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자, 이거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로 나오는 거죠. 지금 아들이 이해 못하는 것은 부모님이 자기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건 때문에 부모님이 문제가 있었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인식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아들의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들도 자기 중심성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이걸 알아야 부모도 자유해지는 거죠. 아, 이거는 우리 부모인 우리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더 큰 문제는 아들 자체도 타락한 자기 중심성이 있으니까 상처를 받은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우리가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복음을 알아야 해결되는 거지, 이야기를 잘한다거나 상처를 치료해 준다고 해서 답이 있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성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사람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왜? 상처가 치유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네. 그 왜곡된 사람으로서는 상처가 치유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자아의 상처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자아는 거짓이구나 해서 모든 상처가 다 없어지는 거. 그렇잖아요. 그 상처받은 아들이 그 진짜 아들이 아니다. 상처 준 내가 진짜 내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완전 다른 관계, 다른 그러니까 존재로 만나는 세계를 알면은, 존재와 존재로 만나는 세계는 상처 주고받음이 없고, 또 상처를 주고받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세계예요. 근데 그거를 딱 경험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조차도 나의 어떤 선함으로는 자녀를 양육할 수 없구나.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아들에게는 부모의 사랑이 온전하게 전달될 수 없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의 이제 그 무력함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번에 아마 목사님 사모님이 그 아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무력함을 아마 느끼고 경험하신 사건 같아요. 근데 무력함이 나쁜 게 아니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원래 무력하죠. 아들의 그 문제에 있어서 아들이 상처받았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함. 그래서 근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무력함을 느끼면서
손을 떼는 거잖아요.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해결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해결하죠.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니까 손이 떼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손이 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수동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 이제 기대가 되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서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보성에 가서 별로 한 게 없어요. 저는 이제 거기 저희 교회도 제가 가자는 저희 교회도 제가 한 게 없어요.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지금은 이제 월화수목 이렇게 토요일 빼고는 말씀을 다 전하는 시간이 있어도 사람들 저를 보면, 야, 목사님 참 일이 많으시네요. 많은 일을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별로 하는 일이 없다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해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해서 일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뭔가 일을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의 그것도 아들을 치유하는 게 문제가 아니냐. 또 아들도 상처를 받았으면 상처를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들이 상처받은 게 좋으냐 나쁘냐, 어때요? 선악이잖아요. 선악. 상처받은 게 나쁘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단 말이에요. 상처받은 것이 필요하니까 받았죠. 안 그렇습니까? 필요 없으면 안 받았을 거예요. 근데 왜 상처받았냐? 타락한 자기중심적 자아로 살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또 상처가 받았는데 자기중심이니까 절대로 못 버리죠.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계속 괴롭단 말입니다. 계속 괴로워야 이게 자아구나 하고 이 자아를 버리고 성령으로 살고 싶은 갈망이 생긴다. 성령으로 근데 나로 살고 나로 상처를 받아야 나로 살 수 없는 거를 알게 되고. 그래서 상처받는 거는 우리가 자아로 보면 나쁜 거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 자신으로 살 수 있으면 상처를 받지 않고 나 자신으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성령으로 사는 삶을 절대로 우리는 구하지 않게 돼요. 근데 상처를 받아야 괴로워 죽겠죠. 상처를 받아 괴로워 죽어야 나 자신으로서는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 자신을 미워하게 되죠. 미워하게. 지금 괴로운 것은 왜 괴롭냐? 나 자신으로 살고 싶은데 나 자신으로 안 살아져서 괴롭잖아. 그렇잖아요.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살고 싶고 내 의지로 살고 싶은데 안 사라지니까 괴로운 거. 근데 괴로울 때는 괴로워야 돼. 괴로워야 돼. 네. 그러니까 내가 왜 괴로우냐면은 아직 힘이 있으니까 괴롭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전혀 없다. 전혀 없다. 그러면은 아예 안 괴로워요. 근데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조금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때부터 괴로워. 괴로워요. 교회도 있잖아요. 교회도 저도 사역도 예를 들어 설교라 이번에 이제 목사님도 이번 주에 설교했는데 죽을 썼다 그랬잖아요. 죽을 썼다. 죽을 쓰고 나니까 괴롭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괴로웠죠. 죽을 쓰고 나니까.
근데 왜 괴로우냐면은 설교를 잘할지 못할지 누가 결정할 수 있어요? 밥을 쓸지 죽을 쓸지 누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면은 내가 결정할 수 있었는데 내가 준비를 못해서 죽을 썼다. 내가 준비를 조금 더 잘했으면은 밥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죽을 쓰냐 밥을 하느냐가 내게 달려 있다. 그러니까 내 능력과 내 열심과 내 노력에 달려 있었는데 내가 준비를 못해서 죽을 썼다. 이러니까 이제 내가 괴롭잖아요. 자, 죽을 쓴 나를 보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아들에게 상처를 줄지 말지 누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들에게 상처를 줄지 말지 내가 결정할 수 있었는데 내가 상처를 안 줬어야 되는데 줬구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아들도 부모님이 상처를 안 줄 수 있는데 왜 줬습니까? 라고 능력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아들도 부모님한테 당신 자신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지 말고 당신 자신을 보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세계는 능력이 있다는 그 세계는 나 자신을 계속 살피게 되거든요. 내 능력을.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느냐.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는데 왜 줬느냐. 설교를 밥을 할 수 있었는데 왜 죽을 썼느냐. 그러니까 능력의 부족에 초점을 탁 맞추고 그리고 능력이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상처를 줬으니까 무능했죠. 또 설교를 잘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결국은 우리는 어디서 힘들어지냐면은 능력의 부족에서 힘들어집니다. 자세히 보면 그 문제의 밑바닥은 능력 부족에 있습니다. 근데 아예 나는 설교를 할 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설교 자체를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 전적으로 없다. 그다음에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전적으로 내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전적인 무능이 알아져야 어떤 일이 생겨도 당연한 거잖아요. 상처 주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저희가요, 이렇게 애들을 두고 교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걔가 태어날 때 우리가 교회가 너무 바쁜 거야. 그렇죠. 예. 3명을 목사님 부서는 300명이야. 그러니까, 매일 나가도 매일 부족해요. 그렇죠. 근데 그때가 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는 운동할 때도 없었고 학교에 걔가 뭘 잘해가지고 할 때도 우리가 없었고 예. 칼리 때도 자기가 필요한 때 우리가 없었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외로웠을 때 부모가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거가 걔한테는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도 해결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가 이슈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나는 더 외로운 속에서도 그거를 그냥 넘어갔는데 꼭 브레임을 우리한테 다 돌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 크기와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걔가 나름대로 좀 우리한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는 이번 지난 4월 달에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그 전에 맨날 우리한테 얘기한 거는 아니었어요. 이제 이렇게 캐주얼리 그냥 아빠하고 얘기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한 건데 우리 목사님도 그런 퍼스널 1대1에 그거가 참 쉽지가 않으시니까 내가 그동안에 했어도 걔는 만족이 없고 지금 이제 이런 시간이 터진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 아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그 마음을 다가갈 수 있지도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 번지수를 아는 것만 해도 저는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이건 진짜로 아니구나. 그전에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감사는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다고. 근데 이런 거가 크게 있으니까 감사는 다 날아갔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직도 엄마 아빠가 존재하고 있고 네. 너도 이 아기를 기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시간이 새로운 페이지 같다고. 그래서 네. 오늘 뭘 주려고 전화한 게 아니고 네. 그냥 한번 듣고 이런 거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제가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이라 하는 게 뭐냐면요. 얼마나 모든 사건 가운데 밑바닥에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목사님 사모님이 아들이 자랄 때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은 교회의 일사각오로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에 일사각오로 충성해야 되고 가정은 등한시해야 된다로 가르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아이들을 방임하면서까지 양육을 했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결국은 치우친 거지만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어쩔 수 없었고.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보호와 사랑 가운데 자라고 싶은데 방임을 당했기 때문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죠. 그 보면은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도 교회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방임할 수밖에 없었고 아들은 그 방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은 자기가 상처받았다라는 것도 자아의 세계에서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관심, 내가 원하는 돌봄, 내가 원하는 사랑을 못 받았다. 이게 자기중심성이죠. 그러니까 그건 못 받았지만 또 다른 뭐 먹을 거라든지 입을 거라든지 집이라든지 또 부모님 살아 계신다든지 부모님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못 기울여줬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감사할 것은 전혀 안 보이고 내가 방임당했다라고 하는 그것만 보인답니다. 그것만. 그러니까 그 아들이 상처받은 것은 물론 내가 부모님이 사역 때문에 방임했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만 방임당했는 그것만 보는 것은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상처는 어디서 오느냐? 상처는요 내 중심성에서 오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내 중심성이. 그러니까 내 중심성이 없으면 상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아들한테는 그 치유해 주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뭐 그때 그랬구나 하고 잘 들어주면 돼요. 네가 그때 그냥 우리도 그때 사역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배웠고 신앙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걸로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다. 우리가 너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다.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고 충성하는 거라고 배워서 늘 어쩔 수 없이 방임해서 그때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미안하고 정말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렇게 이제 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좋아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니? 감정을 물어봅니다. 그때 어떤 걸 느꼈니? 하고 그 아들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아들의 그런 그때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주면요. 사실상 별로 오래 안 갑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상처의 관계는 부모가 제대로만 딱 들어주고 제대로 공감만 해줘도 빨리 치유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 쪽에서는 이제 그 이야기 왜 또 하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예. 왜냐 그 이야기 하면은 목사님도 아프니까. 아프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또 아들로부터 그런 비난이 오니까 내 자신을 또 내 자아를 또 방어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니까 당황스러우니까 또 피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그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좋다 나쁘다가 없잖아요. 이게 생명 안에서 보면은 이게 필요하니까 발생했고 이거를 이제 잘 해결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들한테 그때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걸 이야기해봐라 하고 잘 들어주고 그때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꼈는데 내가 그걸 전혀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이 이게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때는 내가 참 어리석었다. 참 니한테는 이런 상처를 준 게 참 미안하다. 이렇게 이제 잘 표현만 몇 번만 해주면 금방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이 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죠. 네. 이렇게 방향을 알면은 그렇게 이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시면 돼요. 몇 번만. 제가 사실은 들어주려고 전화했거든요. 근데 얘는 한 자리에서 나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빠의 필링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 얘기도 자꾸 끄집어내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 얘기를 브링업도 하니까 싫으니까 그냥 업셋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업셋한 것이 뭐 때문에 그런 거라고 내가 설명을 한 바람에 더 안 좋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방어 테스트가 아니라 네. 시간을 주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렵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들도 이제 상처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상처받은 나는 옳고 상처 준 아빠는 틀렸다가 지금 돼 있잖아요. 선악이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상처를 받은 그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느냐, 자꾸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걸 빨리 끝내고 현재를 살아야 된다. 이것도 내가 옳고 아들은 틀렸다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은 아들도 상처받은 걸 생각하잖아요. 그죠? 상처받은 걸 생각하고 지금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왜 깨내냐 이것도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다 자기중심성이 들어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내가 옳다라는 것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있잖아요. 사단적입니다. 아들도 내가 상처받았다라는 그 생각과 상처받은 감정 자체가 이미 사단적이에요.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왜 또 이야기하느냐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 생각도 그걸 꺼리는 내 감정도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냐면 내 중심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도 지금 아들의 생각과 감정도 사실 아들의 것이 아니라 사단의 것이고 이거를 꺼려하는 내 것도 사실 내 게 아니라 이 사단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생각과 감정은 부패하고 타락해 있구나. 이제 이렇게 알 때 그 생각과
생각에서 이제 자유해지고 감정에서 자유해지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끌려가는 거잖아요. 끌려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아들은 복음을 모르고 자아로 살고 있으니까 저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구나.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되는지 지켜보자. 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내가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필요하니까 계속 진행되도록 하시는구나 하고 끌려가시면 돼요. 네. 지금 이제 이 상처를 받았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 나쁘다는 생각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가 나오잖아요. 안 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예를 들면. 근데 아들은 상처받은 게 계속 올라오니까 계속 하고 싶다가 아빠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계속 이제 그 팽팽한 게 있죠. 근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상처를 주고받은 사건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선악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넘어가는데 꼭 필요한 사건이니까 지금 일어나도록 두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악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넘어가는 일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자 하시면 돼요.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아멘. 예.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목사님도 이게 내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자꾸 정죄받는 느낌이 들고 과거에 그 사건 지나갔는 거 내가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고 비난받는 느낌이 드니까 힘드신 거죠. 근데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자리에 있으면 평안이 옵니다. 근데 내가 아버지의 자리에 있으면 이 힘들어요. 내가 아빠인데 우리 아들이 내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내 아버지의 자리, 권위의 자리에 있으면 이게 힘들어요. 근데 나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예를 들면은 사자가 살려면 어때요? 사자가 사자로 살려면 잡아먹지 않고는 못 살잖아요. 육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상처를 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을 하면 쉬워요. 근데 목사님도 인정을 안 하고 싶거든요. 네. 우리가 다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자녀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네. 그걸 인정하면 끝나요. 그냥 인정하면. 근데 고쳐야 된다라고 상처를 주지 않는 완벽한 존재가 돼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잖아요. 아들도 아빠는 상처를 주지 않는 완벽한 아빠가 돼야 된다를 요구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나는 상처를 주지 않는 완벽한 아빠였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니까 아들이 그런 이야기 하니까 괴롭단 말입니다. 근데 아니 아빠도 죄인이 자하고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처를 주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잖아요. 그래 아들이 아빠 나한테 상처 줬어요. 그러면 그래 당연하다. 아빠라는 자아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아야.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네. 그렇잖아요. 사자는 존재 자체가 육식을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선악의 판단이 나오고 내가 옳고 사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자아로 살면 상처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세계는 저절로 육식을 하니까 물고 뜯고 죽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가 되면은 성령의 세계로 넘어간다. 저절로 성령의 세계로 넘어간다. 문제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아빠가 엄마가 자식에게 상처를 안 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우리
저도 우리 애들한테 저 새끼 저게 하면서 그럴 때 있단 말이야. 열받으면 똥수도 막탁 그 상처 안 받겠어요? 애들 상처 받아요. 제가 또 열받으면 팔을 탁 고집을 막 피우면 팔을 탁 이렇게 꺾으면서 야 그만해 이렇게 애가 상처 안 받겠어요? 상처 받습니다. 근데 상처 받아도 괜찮다가 돼야 돼요. 안 그래요? 상처 안 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저도 첫 목회 12년 했는데 저 상처 안 주려고 몸부림치고 상처를 고치려고 12년 동안 다 했는데 상처를요 1도 안 줘도요. 상처를 1도 안 줘도요. 상처받습니다. 왜? 상대방이 자기 중심이니까. 안 줄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상처를 주고받는 존재. 짐승으로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육식으로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받는 건 지극히 상처를 주고받는 운명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어떡하겠어요? 짐승으로 태어났는데 뱀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처음에 뱀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은 뱀의 독을 먹고 뱀으로 태어나가니까 뱀은 뭐예요? 잡아먹어야 존재할 수 있잖아요. 상처를 주고받아야 존재할 수 있어요. 왜? 내 중심적으로 해야 행복하잖아요. 안 그래요? 뱀은 자기 중심적으로 잡아먹어야 존재할 수 있고 그래야 행복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받은 것이 정상이지 상처를 안 주고받다. 그거 비정상입니다.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넷째 심히 키우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매일 엄마랑 아들이 싸웁니다. 매일 싸워. 우리 심이는 집중하면은 80점, 90점 맞아. 근데 자기가 하기 싫다 그러면은 10점, 20점 맞아. 그러니까 이런 놈이 없어. 우리 위에 3명은 별로 공부를 안 가르쳐도 저절로 다 알아서 하는데 이 넷째 놈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집중하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건 집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학력도 떨어지는 선생님이 자꾸 뭐 애가 뭐 준비물도 안 챙겨오고 숙제도 제대로 안 해오니까 자꾸 이제 뭔가 와. 그러니까 아내가 열받아가지고 요즘 이제 잡고 좀 가르쳐야 되겠다. 가르치는데 집중을 안 하네. 회초리 들어가면 때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상처 많이 받아요, 상처. 근데 상처 받아라 이거 봐, 상처 받아라. 괜찮다. 상처 받을 때는 받아야 돼. 그러면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 그럼 애도 상처 받죠. 상처 받고 나면 이제 그다음에 또 회초리 때려놓고 또 금방 사교행위라가 금방 회복되고 그다음에 상처를 회초리 네가 집중 안 하니까 필요해서 네가 맞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라. 그리고 또 안아주고 막 그래.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받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내가 알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 상태로 상처받았다는 아들하고 만나면 돼. 그래서 네가 그 때문에 상처를 참 많이 받았는데 야, 세상은 아빠가 니한테 상처 준 것도 있지만은 너도 우리 인간이라 한 존재가 자라가는 것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니도 지금 애를 낳아서 애를 키우는데 너도 존재 자체가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줄 거야. 근데 그게 바로 자아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자아니까 그래서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도록 성령을 주셨어. 성령으로 살게 되면은 중심성으로 살지 않고 상대방 중심성으로 사니까 이 상처받지 않고 사는 세계가 있어. 다른 세계가 있어. 이걸 이제 같이 나누고 그걸 경험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상처받았다는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하면 일단은 뭐
부모니까 힘들죠. 자존심도 상할 수도 있고 또 아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내가 또 빨리 해결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해결이 잘 안 되면 주님 손에 맡기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해결하실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기는 생명처럼 감사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전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박 목사님 네 분 저희들의 어려운 상황을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게 중요합니다. 괜히 그 공부해야 하는 시간에 아니요, 이게 공부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게 귀한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감사해요. 저희들이 이렇게 벌거벗어서 우리들의 부끄러운 부분들 이런 거가 다 이해되고 나눠지는 거가 정말 저에게는 참 감사한 모임이고 또 전 목사님의 깊은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참 감사한데 박 목사님은 설교에 죽수 그럴 때 어떻게 그런 문제를 그렇게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죽을 먹어야 될 성도가 필요했나 봐요. 정말. 근데 저는 제 아버지하고 관계가요. 저희 네. 목사님 자녀 관계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아버지께 전화를 한 번씩 드리지만 전화를 드리고 난 후에 제 반응이 많이 이렇게 다르거든요. 아버지 목소리 한마디에 목소리가 밝으시면 괜히 기분이 좋고 목소리가 안 좋으시면 뭐가 내가 또 잘못했나? 내가 전화를 자주 안 해서 그랬나? 내가 뭐 아이들 한국 갔는데 또 아이들이 이제 제가 제 아이들한테는 이 할아버지한테 전화 자주 해라 할 수가 없잖아요. 지네들 몫이니까. 애들이 또 전화를 안 해서 아버지가 또 마음이 상하셨나? 이제 이게 아직도 그런 그 불안한 마음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목사님 또 세대에 또 겪으셨던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속았잖아요. 정말 목회가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저도 뭐 짧은 목회 시간이지만 그게 헌신이고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시간들이 뒤돌아보면서 뭐 엊그제도 이제 어떤 다른 목사님 만나서 저는 이제 제가 하고자 했던 목회는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목사님 뭐가 망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추스려 주시려고 막 예를 쓰세요. 근데 망한 거 사실이죠. 망한 거죠. 정말 저는 그 뒤에 이렇게 짧은 목회 이제 8년째밖에 안 됐지만 그 7년 아니면 그 전에 좀 더 전에 한 5년의 목회는요. 다 나의 문제였구나. 지독히도 내 중심적이어서 결국은 내가 성도들을 다 떠나 보냈구나. 뭐 이런 마음들이 그냥 너무 들어서요. 저희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도 내가 문제였구나. 아버지는 어쩔 수 없었는데 라고 하면서도요. 또 아버지 그러니까 전화를 정말 자주 드리고 싶어요. 이제 92세 됐으니까. 근데 전화를 드리고 나면 내가 너무 힘이 들어요. 전화 시간이 기냐? 2분도 안 돼요. 2분도. 왜냐면 빨리 끊어라 그러시거든요. 미국이라고. 여전히 이게 인터넷폰 싸디싼 한국 전화 요금인데도 그게 이해가 안 되세요. 야, 어떻게 미국에서 전화하는데 돈이 안 든다냐. 빨리 끊어라 그러세요. 그래서 진짜 2분, 길면 2분, 뭐, 이 정도 전화를 하는데도 전화 그 목소리 하나에 아직도 제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어떤 시대를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도 자식이 크고 이렇게 보니까 지 새끼 키워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더니 그래도 정말 아까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살아계시니까 지금 살아계시니까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느꼈던 느낌, 그러니까 지난번 한국 갔을 때 아버지 내가 자식 키워보니까 아버지 그때 참 힘드셨을 텐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기다려 주셨던 이런 것들이 고백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먼저 가셔버렸으면 이번에도 아이들 갈 때 아내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편지를 조그맣게 썼는데 저도 예전에는 편지 쓰고 싶은 마음이 많았거든요. 근데 막상 그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그 청소년 사춘기 때 경험했던 상처죠. 어떻게 보면 상처라고 봐야 되죠. 근데 어쩔 수 없었던 일인 것 같아요. 저는 40 돼가지고 43인가 42인가 됐을 때요. 그 두란노 아버지 학교라는 데를 갔거든요. 한 100여 명의 40대, 50대, 60대 남자들이 만나서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어마어마하다고 편지를 막 썼어요. 이제 가지고 이건 완전 당첨이다. 발표를 해야 12개 조가 있는데 그렇죠. 제가 12조였는데 각 조마다 한 명씩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게 이제 이렇게 뽑아서 하더라고요. 내 스토리 정도면 이거는 완전히 발표감이다. 그리고 열심히 썼거든요. 근데 당연히 발표거리가 안 됐고 나와서 12명이 발표하는데요. 제 이야기는 발톱의 때만큼도 아닌 거예요. 정말 이런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가 상처를 정말 주고받는 관계가 한 분 같은 경우는 기억나는 것은 군대를 아버지 때문에 그냥 군대를 간 거예요. 아버지 보기 싫어서 군대를 갔는데 해병대로 갔는데 군대에 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휴가를 내줄 거 아니에요. 근데 간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이제 자기도 자식을 키우면서 60이 돼서 아버지 묘소를 자기가 60이 돼서 아버지 묘소를 처음 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아버지에게 칼을 들고 대들었던 뭐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제가 한 100여 명의 크리스찬 남자들의 모임 속에서 경험해 보면서 어마어마한 상처들이 서로 주고받아지는구나. 근데 나라고 해서 없었냐? 나도 내 자식들한테 똑같이 상처를 주고 있었던 것을 이제 막 보면서 아까 목사님 이야기하시는데 제 아버지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제 마음도 지금 목사님, 사모님 마음이시겠다. 그런 마음도 좀 들면서 많이 힘드실 것 같으세요.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또 하나님 은혜가 이것을 또 회복해 하시고 이제 엊그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제 주일날 7살짜리 애가 생일이에요. 근데 동생이 5살에 그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했던 5살짜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생일이라고 해서 7살짜리 언니한테만 계속 선물도 가고 모든 포커스가 가니까 이 5살짜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선물을 사면서 아내한테 5살짜리 애 것도 사지. 이제 내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한 선물통에다 같이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좀 지혜가 없었다. 따로 해서 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상처 받아야 된다면 상처 받아야지. 그것도 필요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언니가 이제 동생 거라고 해서 이렇게 다 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아내랑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아내한테 당신 좀 지혜롭지 못했다. 그거를 이왕 줄 건데 나눠서 주지. 지 거는 지 거 따로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더니 아내는 뭐 지가 상처 받아야 된다면 받아야지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냉정해 사람이 처음에는. 5살짜리가 겪을 이제 더 어렸으면 3살이나 예를 들어 뭐 2살이나 이해할 수 없는 연령이었다면 당연히 따로 줬을 텐데 이제는 그게 본인이 그 시간은 힘들어요. 삐져가지고 지 엄마 품에 칵 안겨갖고 다른 집사님들이 막 축하한다고 선물 오고 이러니까 그 자기한테 포커스가 안 되니까 못 견뎌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 같으면 제가 그 아이를 만져줬을 텐데 네 나이에 언니가 축복받을 때 네가 지금 서운하잖아. 그럼 네가 축복받고 포커스 받을 때 다른 사람도 힘들어한다는 걸 네가 이해할 수 있으려면 지금 네 감정은 충분히 겪어도 괜찮아.
이게 뭐 죽을 만큼 상처를 평생 가져야 될 상처가 아니기 때문에 집에 가면 이제 남편이 말하더라고. 두 개를 처음엔 나눌까 했는데 어차피 언니 생일이란 말이에요. 저도 지 생일에 받을 거잖아요. 받았고 벌써. 근데 언니 생일에서 이제 큰애한테 말했죠. 선물을 사모님이 동생 거랑 2개 놨는데 조금 더 색다른 거야. 네 마음에 든 걸 네 거야. 네 생일이니까 그건 네 거고 네가 원할 때 동생 거라고 생각한 걸 네가 나눌 수 있어. 그건 네 권한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귓속말을 해줬어요. 선물 주고 나서 남편이 그러더라고. 괜찮아. 그거는 받아야 될 상처야. 지가 이기지 못하면 어차피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어야 하는데 그게 얘한테 좌절을 시킨다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제가 이야기하는 그 받아야 된다면 받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한 거는 내 생일이 아닌 날 내가 이 기분을 느꼈듯이 나에게 포커스 그날 누군가가 이 감정을 느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 다른 사람 힘들어하는 그 애를 얘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오려면 내가 겪지 않은 그 감정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나눴고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남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아빠하고 관계가 또 딸이기도 하고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표현을 자유롭게 하고 사는 가정이고 여기는 아빠하고 이야기하려면 무릎을 딱 꿇고 아빠 앞에 그 용돈을 받으러 가도 무릎을 딱 꿇고 난 뭔 죄를 지어서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무릎을 잘 꿇어 이 집은 가면은. 그래서 아니 형님이 이제 결혼을 하니까 그 티 같은 거를 당연히 아버님한테 우리 이제 집에서 항상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니까 그 티를 나한테 가져가려고 해서 가져갔어요. 난 당연히 형님이 따라 들을 줄 알았죠. 같이 앉아서 티를 마시자는 말인 줄 알고 커피 타고 아버님 어떠려요? 막 이러면서 혀고 했는데 형님이 딱 보니까 안 들어오셔. 그 시간이 너무 힘드니까 나한테만 이제 딱 네가 낫겠다. 그러고 이제 새로운 사람 왔으니까 네가 이제 담당이다 이렇게 바톤 터치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아버님한테 계속 말씀해 드렸던 게 이 사람의 상처가 인정받고자 하는 상처거든요. 사실. 그렇죠. 아버지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인정해 주세요. 이거를 엄청 아버지 눈빛 하나 이 사람의 인생이 하루에 기분이 좌우되고 지금도 그 전화 목소리 하나에 아버지의 그래서 그래 지금 당신은 55야. 근데 아버지 목소리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상황이 안 돼서 오늘 기분이 좀 이렇게 다운될 수도 있는데 왜 그것에 당신이 흔들리고 있냐고. 그럴수록 더 의연하게 아버지한테 대처하면 되지. 이제 그랬는데 이 사람은 트라우마인 거예요.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지금도 이 나이가 돼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죠. 이제 그래서 아버님 앞에 제가 결혼해서 계속 요청한 게 아버지 이 사람 가면은 잘못한 건 일도 말 안 해주고 왜 칭찬받게 하려고 내 남편 기살려주려고 아버지 칭찬해달라고 이번에는 뭔 상을 받았어 이번에는 뭐를 잘했어요 뭐 요번에는 뭐를 잘했어.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한 번은 제가 아예 아버지하고 이제 단독으로 대면할 일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 아버지께 인정받는 겁니다. 아버님 칭찬해 주세요. 내 남편 아버님 눈빛 하나 이렇게 흔들리는 이 아들을 아버님 정말 인정해주는 말 칭찬 한마디만 해주시면 이 사람은 날개를 펴고 날 거라고. 근데 언제부턴가는 조금 더 나아지셔요. 지금도 표현도 잘하시고 사랑한다는 말도 잘하시는데 이 사람 안에 있는 상처가 말끔히 씻기진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요즘에 제가 볼 때 아까 5살짜리 이 애를 들었듯이 그 상처가 나쁘진 않아요, 목사님. 네.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굉장히 둘이 분석을 많이 해봤거든요. 왜 상처를 받느냐. 그리고 그럼 아버지가 나빴냐? 어머니가 나빴냐? 이제 형님하고 관계에서 그럼 누가 잘못한 거냐? 아무리 따져봐도 누가 죄인이 없어요. 그 시대가 그렇게 요구했고 아버지는 그렇게 그 시대는 8명 큐를 내려면은 화나면 화도 냈어야 되고 욕도 했어야 되고 규율 안 지킨 놈 있으면 쫓아내기도 했어야 되고 이게 아버지의 세대에는 필요한 요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어린 아들은 8번째니까 당연히 세대가 달라져 버렸잖아요. 아버지 세대하고. 근데 친구들 아빠들은 다 놀아주고
뭐 어디 같이 가지고 뭐 야구공 사주고. 근데 이 사람은 거짓말해서 오늘은 딕셔너리 사야 되고 내일은 영어 사전 사야 되고 뭐 한영 사전 사야 되고 용돈을 막 그 뭐 몇 가지를 거짓말해가지고 사전값 찾은 아버지가 교사란 말이에요. 이제 시골에 모르는 할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알면서도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버지도 석유 용돈도 타보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하는 말이 그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내 자식하고 관계를 많이 생각해봐요, 목사님. 네, 맞아요. 아버지한테 받았던 그 상처를 되물림 안 하려고 이 사람이 정말 몸부림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상처가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게 자식을 키우다가 이제 사춘기를 맞이하고 또 본인이 할 수 없는 어떤 시점에 맞이했을 때 아버지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아들을 둘을 키우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얘들이 사춘기가 지나면서 저를 이해하는 것보다 남편인 그러니까 아빠인 남자인 아빠를 이해하는 폭이 훨씬 깊어져요. 자식이 그렇죠. 없으니까. 딸이었으면 저를 많이 이해할 텐데 그러니까 저는 공감해주고 엄마니까 연약하니까 이해해주고 막 감싸주고 뭐든지 도와주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아빠를 이해하는 폭이 훨씬 깊어지더라고요. 내 자식이 사춘기를 겪으니 본인이 사춘기를 겪고 난 이후로 아빠를 이해하는 게 아빠가 그때 그랬겠다 막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해와요 이제. 그러니까 아까 정 목사님 말했지만 할 수 없음이 고백된 그 시점에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손을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그때는 상처를 입었다고 하시지만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면 기다림의 시기가 오면 어떤 시기가 되었을 때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본인의 삶이나 또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아빠 엄마를 또 이해하는 우리 아빠 엄마 세대에는 목회라는 게 그랬다는 거를 본인이 인식할 어느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제가 이제 남편의 사례를 봤을 때 아버님한테 요청했듯이 그냥 받아주는 거. 네가 아까 말씀했듯 그랬구나. 네가 힘들었구나. 내가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 그리고 목회라는 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내 자식도 못 돌보고 했다. 미안하다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야 사실 아들은. 그렇죠. 아빠한테 미안하다. 내가 몰라서 그 그랬다. 얘기를 제가 아들한테 했어요. 지난번에 편지 받은 다음에. 근데 우리 아들이 얘기하는 거는 내가 말하는 것보다 아빠의 반응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한테는 너무 소중한 존재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머니가 말하는 거 상처 안 받아요. 그냥 때로는 어머니 말은 무시해. 그 에너지 레벨이 달라요. 이게 아버지가 말하면은 그 호흡 하나에도 100이 와요. 이 사람한테. 어머니가 100마디 해도 전화 왜 안 하냐, 언제 해라, 아버지 이때 기분이 좋다. 아무리 말해도 그냥 콧방귀야. 어쩔 때는 하지 막 그래도 안 해. 그럼 내가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자기한테는. 이 사람한테 너무 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한마디가 이 아들의 마음을 녹일 수도 있고 닿게 할 수도 있고 생활에서 리듬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의 이 관계를 굉장히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던 세대가 아버지 세대는 다르잖아요. 서로. 너무 그 바운더리나 소셜 커뮤니티 자체가 다르고 세대가 이간됐지만 이제 목사님은 1세대 또 이민사회고 아들은 2세대 이민자로서 아예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아예 미국 사회에 자란 거잖아요. 사고 자체도 다르고. 근데 그래도 그 심적인 거는 아마 제가 남편을 봤을 때 아버지에 대한 인정 욕구가 다른 사람 100마디 해준 거 아무 필요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이 사람을 이해로 그거는 나의 영역이 어떤 거지 아버지 영역을 덮지를 못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 의미가 훨씬 큰 거죠. 다른 사람이 100마디 말로 위로를 해도 아버지가 미안하다. 넌 내가 이렇게 해서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그거 원하는 것 같아. 제 남편의 사례를 봤을 때.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목사님이 이제 아들이 우리 정 목사님한테 계속 상처받은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왜 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사모님 말씀처럼 중요하니까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아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상처를 안 받잖아요. 우리가 뭐 개미한테 상처 받습니까? 지나가는 도마뱀한테 상처를 받습니까? 상처를 안 받아요. 왜 안 받냐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아빠한테 상처 받았습니다라는 말은 조금 전에 우리 강 사모님 말씀하신 나한테 아빠는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분이에요라는 메시지예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한테 상처 받았습니다 할 때는 네가 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어? 그런데 네가 받고 싶은 그 관심과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구나. 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네가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아빠로 나를 이렇게 생각해 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이러면 끝나버려요. 그 한마디로 끝나버려요.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상처를 주고받죠. 중요하지 않으면 상처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에 목사님이 딱 일단은 하셔야 돼. 아들이 나한테 상처받다는 이야기 왜 하느냐? 아빠가 내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에요.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 목회자 모임에도 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복음을 딱 깨닫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내가 아빠로서 근엄하게 니들을 키우는 게 옳다라고 해서 율법적으로 막 키웠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반대예요. 애들을 율법 없이 은혜로만 키워야 되는데 율법으로 키웠구나 해가지고 저 딸이 셋이 있는데 딸 3명 다 찾아가서 진짜로 아빠가 니들을 율법으로 잘못 키웠다. 아빠가 틀렸다. 응?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율법으로 니들을 안 키울 거다. 내가 완전히 잘못되게 너희들을 키웠다 하고 진짜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 딸들에게. 세 딸과 관계가 확 다 바뀌고 사과하자마자 관계가 확 바뀌어가지고 지금 세 딸들하고 얼마나 잘 지내니. 네. 그 다음에 그 상처는 그 상처가 뭐냐면 자아를 파쇄하는 거거든. 자아 파쇄. 그러니까 우리 자아가 파쇄돼야 되잖아. 죽어야 되잖아. 근데 상처를 안 받겠다?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자아가 깨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일단은 그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그 목사님 박신영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내중심성이라 하는 건요. 내 상처가 제일 커 보여요. 맞아요. 아들이 받은 상처가 크다고 말을 하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고아로 자란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편부모 가정으로 자란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상처받았다는 것도 부모로부터 이 방임대에서 자랐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아들보다 훨씬 더 악한 나쁜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그 상처받지 않고 자란 애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들이 상처받는 것도 자기 인성 때문에 받는 거죠. 그렇게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유하게 이야기를 해 나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요셉 같은 경우에 요셉은 아예 부모의 사랑을 받다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또 죄수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라잖아요. 야곱의 손에 의해서 자라다가 어쩔 수 없이 그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자라서 갑자기 총리가 되고 구원자가 되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도 부모의 손에 못 자라죠. 버림받아서 공주 손에 자라게 되잖아요. 그 다 상처죠. 버림받은 상처고 부모에게 못 자라는 거 다 상처죠. 그렇지만은
그 필요하니까 하나님 그 상처를 받게 하셨는 거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좀 상처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 한 걸음 떼가지고 그래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꼭 나쁜 게 아니구나. 다 필요하니까 일어났고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고 또 자아의 파쇄를 통해서 성령으로 사는 삶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구나 하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아멘. 아들한테도 그게요 좋으니까 일어난 겁니다. 목사님께도 그게 좋은 일이니까 일어난 거예요. 네. 문제를 해결할 게 없어요. 그냥 알기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잠깐만 예. 오늘 첫 시간은 이렇게 나눔으로